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을 그리스도의 성체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삼위일체 대축이 지난 목요일이 여러분들에게 원력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성체일로 되어 있는데요. 주일로 옮겨서 해서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체일은 예수님께서 성목요일에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것과 그리고 사제가 거행하는 그런 미사 가운데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리스도 성체일에 대한 그런 참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체일이라고 하고 다른 교단에서는 성체와 보혈 축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과 생명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새로운 활력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 바로 성체와 보혈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체와 보혈을 통해서 힘을 얻고 구원과 생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코미디언 중에 돌아가신 그 서영춘 씨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혹시 그분의 유행어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찌가백반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유행어를 남겼고요. 그 이후로도 이렇게 보시면 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책,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명언, 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뭐 엄청난 많은 것들이 뭐 살이 되고 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이렇게 붙여서 우리에게 이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진정으로 내 인생에 내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 오늘 그것을 여러분 이미 뭐 알고도 계시겠지만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이 정말로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주일이 한 주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신자들은 시작이다. 이 시작을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것. 그래서 당신의 성체와 보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힘차게 열어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성체와 보혈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일독서 창세기 말씀을 들으셨죠?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죠. 근데 이제 뭐냐면 잡혀갔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쫓아서 결국은 전쟁을 치르고 결국 승리하고서 이제 개선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뭐냐면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과 그의 뭐라고 그럴까 그의 군인들이라고 할까? 어차피 그의 하인들 집에서 키우는 사병들이 하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전투원들이었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더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였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사제인 멜기세덱. 이 살렘 왕이라고 그랬는데, 살렘이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라고 이렇게 보면 어떤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왕이면 왕, 사제면 사제인데, 그죠? 멜기세덱은 왕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보면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대사제이시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멜기세덱을 우리가 보면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예시가 바로 누구냐 하면 멜기세덱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면 굉장히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그래서 그의 육신에 힘을 줄 음식을, 떡과 포도주를 주어서 그 육신에 힘을 주었고, 또 아브라함을 또 축복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를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주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전투고, 그죠? 여러분들 흔히들 보면 나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며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는 하시는데요. 이렇게 참 세상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한 주간 새로운 힘을 얻으라고, 새로운 활력을 찾으라고 구원과 생명의 성체와 보혈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를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활력을 얻도록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절은 우리 인생을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픔과 생각될 때에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다라고들 흔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고 힘든 인생, 그죠?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몸소 오셔서 여러분에게 새 활력을 되찾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성체와 보혈을 통해서 새 활력을 얻어서 구원과 생명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체와 보혈은 나로 하여금 새 활력을 얻게 하시는 그런 은총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당신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복음 51절부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당신이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53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간직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영화해야지만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체와 부요를 왜 우리가 계속 영화해야 되느냐? 뭐 옛날 우리 그 신자분들은 성체를 하루에 한 번만 영해라라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뭐냐? 영해라.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너희 앞에 성체와 보혈을 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영해라. 왜? 성체와 보혈을 통해서 내가 구원과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는 것,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내가 영함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57절 후반부를 보시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오셨는데 이제 너희는 내가 주는 이 살과 피를 먹고 그 힘을 받아서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거라 하는 것이죠. 사제가 주의를 지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미사를 통해서 뭘 받으시냐? 구원과 생명의 성체와 보혈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성당에 출석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받으십시오. 새로운 힘의 원천을 여러분 소유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얘기죠. 밥이 보약이다. 아유, 나이 먹으면 무슨 힘으로 산다? 밥심으로 살아간다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체와 보혈이 우리의 보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체와 보혈을 먹은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성체와 보혈을 그래서 힘써 내가 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과연 무엇인가? 바로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그런 근원이시구나. 지친 나로 하여금 또 이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도록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힘이 바로 주님의 성체와 보혈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영할 때 정말로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에게 새 힘이 되어 주십니다. 늘 힘써 성체와 보혈을 영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체와 보혈을 믿음으로 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방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온 산천에 있는 것이 거의 다 뭐냐면 약재다라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많이는 모르시지만 그래도 약이 되는 것들은 재료들은 아시죠? 그죠? 근데 모든 게 다 약재는 아닙니다. 원재료가 있더라도 그 원재료를 그냥 섭취하시면 잘못하면 큰 탈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거쳐서 이것이 약자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을 뭐냐면 한방에서는 법제한다라고 합니다. 원재료가 한반 약재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을 이제 뭐냐면 한방에서는 법제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원재료가
한약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약은 잘 먹고, 또 영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큰 대단한 영약이라고 하는 거일수록 보면 그 영약이 되는 과정도 특별하고, 또 먹을 때도, 섭취할 때도 뭐냐면 특별한 방법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 흔히들 어렸을 때 늘 용을 먹인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후로는 한방 이렇게 보약을 먹은 적은 없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간혹 가다가 한의원 가서 약을 드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이 약은 참 좋은 약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드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한의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약은 참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드신다? 조건과 방법들을 그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좋은 영양의 약재를 먹을 때도 이렇게 준비하고 또 방법들이 있는 것처럼 성체와 부여를 영할 때도 저는 준비하는 것과 그것을 먹는 방법들이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체와 보혈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과 피가 되느냐. 우리가 바치는 것은 면병과 포도주죠. 그죠? 우리가 봉헌 때 면병과 포도주를 바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 원재료가 어떻게 법제화가 되어서 성체와 보혈이 되느냐, 그죠? 명약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늘 거의도 외우다시피 하는 우리 그 미사의 성찬 기도문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따가도 여러분이 성찬 기도문을 아주 유심하게 본다면 이렇게 성찬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봉헌 때 바친 이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방으로 하면 원재료를 하나님께서 법제화시켜서 뭐로 성체와 보혈로 그렇게 성변화로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늘 모시는 성체와 보혈은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성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 여태까지 같은 성찬문을 우리가 함께 바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처음에 바칠 때는 빵과 포도주였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변화된 성체와 보혈을 일단 그것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죠? 지금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바친 면병과 포도주를 거룩한 성체와 보혈로 거룩하게 해주셨다.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보약을 먹는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그것을 영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뭐냐면 우리 기도문에 안에 또 그대로 있습니다. 성찬기도 마지막 부분의 기도문을 보시면 또한 우리와 곳곳에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자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자,
먼저 성찬 기도를 보시면 성령으로 임하셔서 빵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성변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요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그것을 영할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해 주셔서, 그죠? 성령으로 임재하신 성체와 보혈을 영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 미사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체를 영할 때마다 기도하신 게 그것입니다. 나올 때 성령으로 저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오시는 저 성체와 보혈로 내가 하나 되게 하소서. 성체와 보혈은 성령으로 나에게 오시는데 내가 성령으로 내재하지 않으면 나하고 주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는 이 형식으로 미사를 드리는데요. 거기는 성찬 마지막 나눔 시간에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체와 보혈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성체를 받을 때 전제 조건이 뭐냐? 믿는 마음. 뭐를 믿는 마음? 내가 영하는 저 성체와 보혈이 주님의 살과 피다. 나를 구원할 생명의 양식이고 나를 구원할 생명의 음료이다라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믿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미사를 통해서 주시는 성체와 보혈에 대한 내 마음가짐, 내 태도. 우리는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뭐 다 아시니까 여러분이 성체를 영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다 아시죠. 근데 좀 이렇게 명절에 어디 갔더라도 보면 우리 양이 아닌데도 보면 어떻게 보면 미신자도 이렇게 새로 왔는데 전부 다 따라 나오니까 성체를 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성체를 영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라고 신학적으로 따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체와 보혈을, 거룩한 성체와 보혈을 주되 받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 성체와 보혈을 먹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체와 보혈을 영했다고 합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합니까? 우리 성경의 신앙은 그겁니다. 그죠? 성체와 보혈을 아무리 귀하게 주더라도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믿고 고백하지 못하면 내 안에서 놀라운 은총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방에서도 보면 좋은 약재, 뭐 산삼을 먹을 때, 삼삼이 있으면 그 먹을 때 어떻게 해라 하느냐. 그죠? 언니도 그러잖아요. 비싸고 귀한 약재를 먹었는데 잘못 먹으면 뭐가 된다? 아니, 나 뭐 산삼을 먹었는데 다음날 설사해서라고 하면 잘못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그럽니까? 헛먹었네. 그죠? 우리에게서 성체와 보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주님이 주시는 성체와 보혈을 내가 영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독서로 우리가 56절까지 들었죠? 자, 이 독서 27절,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바로 뭐 이어서니까요. 그죠? 자,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니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바오로 사도가 성체와 보혈을
어떤 자세로 영해야 되는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그것을 뭐예요? 죄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잘 살핀 다음에 그래서 믿음으로 그 성체와 보혈을 영해야 한다.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으면 뭐 여기서는 죄라고 그러지만 내 안에서 그죠? 내가 성체와 보혈을 먹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우리 믿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성체와 보혈을 영해도 뭐냐면 아무런 은총으로 아무런 능력으로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직자들이 왜 주일날 미사를 드리실 때 왜 한 30분 전에 나오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해 드리냐면 나오셔서 여러분을 잘 살피십시오. 그래서 이따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생명의 양식, 구원의 음료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허겁지겁 배고프면 허겁지겁 뭐 안 따지고 그냥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은총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따진다면 아마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껏 얼마나 많은 영성제를 우리가 해왔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은총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구원과 생명이 될 때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내가 성체를 수없이 영했어도 결국은 나 안에는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성체만 영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준비된 상태로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성체를 영하지 않는다면 100번을 먹고 1000번을 먹어도 내 안에서 놀라운 은총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저 성체와 보혈이 내 생명의 양식이고 구원의 음료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내게 힘이 되고 활력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이 고단하고 힘든 이 인생에서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은 우리에게 삶의 원천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도 당신을 내어주십니다. 내 살과 피를 받아 마셔라. 그리고 진정으로 너희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 그러셨습니다. 당신께서도 공생활을 시작하신 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힘으로 당신이 공생활을 시작하셨고 내가 내 살과 피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제 너희도 나를 먹고 마심으로 그것으로 힘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니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참 맨날 다 깨지고 자빠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너희의 인생이야. 내가 주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과 생명으로 주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그렇게 힘을 얻고 살아가거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면 기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도 우리가 활력 넘치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꺼이 또 당신의 살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오늘 정말로 믿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체와 보혈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고백되어져서 정말로 성체와 보혈을 영할 때 내 안에서 주님과 일치를 이루고 그로 인해서 힘을 얻고 구원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